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 힘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모든 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지금 찾아와 주시고 지금 만나 주시고 지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강의 21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제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이죠.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의 제자도가 깊어지면서 그는 정치인이자 또 이단 간별사,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은 단순히 니고데모가 국회의원으로서만의 선포가 아니라 사실은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의 선포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시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자신의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 선교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니고데모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의 야망이었던 백성의 정복자가 되려고 했던 삶에서 진짜 니고데모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유대인의 왕이시고 진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리더이신 그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왕의 대우를 해드리게 되죠. 그것은 니고데모 개인의 회심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유대교의 전통과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정복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을 혼내거나 비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분이 이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 메시지를 정리하고 도전하는 내용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좀 다소 산만한 것 같죠. 굳이 왜 여기에 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이 되어질까? 뭔가 흐름이 또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또 본문을 통해서만 그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기록했는지를 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로 시작이 되죠. 앞의 사건과의 연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셔서 또 세례를 베푸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이 예수님의 행위는 한 장만 넘기면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납니다.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 바로 번복이 되죠. 참 의아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기로 천재인데 번복할 내용을 왜 3장에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리고 번복을 하려면 나중에 좀 잊어버리고 나서 한 21장 뒤에 가서 근데 말이야 하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사실 세례는 예수님이 베푸신 건 아니야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바로 4장에서 번복을 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여러분 3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 23절에서는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의도하는 게 뭐냐면요, 동네에서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시고 한쪽에서는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겹쳐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요, 이어지는 사역으로 보지 겹쳐 있는 사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다른 본문들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마태복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요한이 헤롯 안티바스의 그 결혼 문제, 그렇죠? 그걸로 이제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 갇힌 이후에 예수님이 사역하신 걸로 나와요. 자, 마가복음도 보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마가복음도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겹쳐지는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AD 27년부터 29년까지 약 2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이 사역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24절 말씀, 3장 24절에 한 번 더 표시를 해놨습니다. 시작.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공간복음을 쭉 읽어오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바톤 터치로 생각했던 분들이요, 이 본문을 읽으면 신선한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이 뛰었던 시기가 있구나, 그러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겹쳐졌던 시기에 있었던 한 가지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과 유대인 한 명이 더불어서 정결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어요. 이 변론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뭐 백분 토론 이런 토론이 아니고요, 말싸움입니다. 논쟁. 감정이 격하여 싸움이 일어나다, 그 단어를 썼어요. 어떤 것 때문에 다투었냐? 정결예식에 대한 겁니다. 근데 정확히 어떤 건지는 지금은 몰라요. 근데 바로 알 수 있겠죠.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26절이 오늘 되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26절에서의 감정선이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이걸 전문용어로 빡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열받았어요. 그죠? 뚜껑 열렸습니다. 열받았죠. 그냥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 스승인데 막 성을 내고 막 씩씩거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말싸움에서 졌단 얘기예요, 이겼단 얘기예요? 완전 졌어요. 그 분풀이를 누구한테 와서 하냐? 세례 요한에게 와서 합니다. 여러분, 그 논쟁에 있어서 핵심이 뭐였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와 누구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어떤 세례가 더 권위가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거기서의 내용이 뭐였겠어요? 세례 요한, 너네는 이제 끝났어. 예수파가 등장했어. 근데 여기는 옵션이 하나 더 있어. 기적을 일으켜. 여기가 더 이제는 권위가 있고 여기가 뜨고 있어. 여러분, 하늘마음교회 옆에, 그렇죠? 1단지 안에 교회가 하나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목은 하늘마금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거기 목사가 엄청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 외모에 현혹되지 마세요. 거기 막 목사가 오면 임재가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막 안수 한번 받아보려고 막.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얘기했는데 졌어요. 거기도 CU가 있고 여기도 CU가 있는데 거기가 더 넓다. 그러면 사람들마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왜 져야 되냐? 여기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저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거 뻥입니다. 그죠? 방금 23절에 세례 요한에게도 세례를 받으러 오고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아이고 우리 손님 다 뺏겼어요. 세례 요한 선생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러다가 망합니다. 헌금 주는 거 안 보이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에게 무시를 당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 이 대화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쓰는 이 기록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요, 답을 주기 전에요, 대화를 보여줘요. 항상 우리가 지난주 2주 동안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봤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대화를 보다 보면 참여를 하게 돼. 거기에 참여를 하다 보면 메시지가 들어와요. 사도 요한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대화를 보여주면서 대화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게 하는 문답식 변증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실 처음부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중간에 바뀌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1장에서부터 세례 요한은 자신들의 제자들을 누구에게로 보냈습니까? 예수님께 보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처음부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요, 건강하게 세례 요한 자체를 집착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 누구에게로 가 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 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그 메시지를 들었지만 세례 요한이 너무 불쌍해. 그러면 다 떠나면 어떡하냐, 나라도 도와야지. 그래서 인간적인 긍휼한 마음에 남아있던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너는 그래도 세례 요한 곁에 있어 말씀해 주셔서 남아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분노하는 제자들은 그런 경우랑은 조금 다르죠. 여러분, 이 분노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요, 2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좀 집중해 보세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이 제자들이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 막장인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라고 부릅니다.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 그리고 이름도 부르기 싫어. 선생님이 맨날 말씀하시던 그 이.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저 양반 뭐 이런 겁니다. 남아있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지만 남아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를 사실을 기록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이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차적인 타겟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향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요, 누가 나오냐면 여전히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1세기 말에도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또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대화를 삽입시켜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정리했다면 이번에는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중간 과정에 있는 이 세례 요한 추종자들을 도전하고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신학교는 어떤 교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참 심플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복잡한 것 같지만. 혹시 여기 세례 요한 추종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 세례 요한 닮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추종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도달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미련과 집착과 고집 때문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과거에 생긴 신앙의 고집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만을 통해서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마음 교회도 사용하시죠. 맞습니까? 하늘 마음 교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더 완성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하셨던 시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하나님의 통로와 방식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완성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이 아니에요. 이 방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바뀌었지만 이것은 이전보다 더 진보되고 어드밴스드 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역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이 제자들은 과거의 세례 요한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죠?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된 것도요,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경험들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고, 더 확장된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매여 있으면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대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이 제자들에게서 보여지는 안타까움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과 함께 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나의 신앙적인 고집 때문이죠. 그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집착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신앙적인 고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세례 요한과 함께했던 성공과 부흥의 시간들이 그에게 오히려 갇혀짐을 가져오게 됐어요. 세례 요한은 그걸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경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갇혀버린 거예요. 과거의 영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다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나의 신앙이 거기에 갇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보다 거기에 더 갇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 대한 집착은 잘못된 거죠. 오히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제대로 들었다면 세례 요한에게 집착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문제는 과거의 영적인 실패와 성공이 너무 큰 영광이었거나 너무 큰 트라우마가 되어서 지금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해서 갈 수 없게 만드는 것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의 방식 몇 가지만을 고집하는 것. 여러분, 신앙의 고집을 부리는 것과 진리를 사수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의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야, 우리가 고객을 뺏긴 게 아니야. 영혼들이 자복하고 세례받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거야. 뭘 말하죠? 이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야. 너가 화낼 일도 아니고 반대편에 설 일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왜 그것을 너는 고객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니? 왜 우리의 세력이 약화된다고 생각하니?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거야. 이중부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상급 부정이에요. 최상급 강조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세례 요한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부르심과 권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내가 진리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지, 과거의 신앙적인 어떤 고집에 묶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어떤 영적인 실패의 경험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래서 늘 예배 오면 은혜 안 받으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중간 이상 넘어오면 위험해. 앞자리 최악이에요. 여기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뭐 다 사모하는 분들이시니까. 은혜가 올 것 같으면 막 애국가 부르고 막, 그래서 슬픈 생각하고 막, 지난달 전기세 냈나 막.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플렉서블한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에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이번 주에 저희 아이들과 이제 보드게임을 했는데, 의자 쌓기 게임이라고, 그냥 의자를 쌓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의자를 쌓아서 무너지면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저랑 아들 셋이서 했는데, 이제 둘째가 할 때 의자가 무너진 거예요. 이제 기분이 안 좋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할 때 룰대로 해야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룰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졌다, 내가 이겼다. 그리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갔는데 얘가 마음이 안 좋은 거야. 막 누워서 발로 절 차고 막. 저는 이제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이다, 넘어가는. 근데 이제 결국은 둘째가 너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게임을 진행할 수 없었고, 이제 그 다음 게임을 했는데 난장판이 된 거 가지고 이제 제가 게임을 접고 방에 누워 있는데, 첫째가 오더니 제 옆에 눕더니 몇 마디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 왜? 아빠 말도 맞는데, 이걸 되게 잘해요, 이런 거를. 아빠 말도 맞는데, 그치, 나도 맞지. 근데 아빠, 열매가 안 좋아. 무슨 말이야? 성경에 그런 게 있더라고. 그걸 가버리는 거예요. 와, 열매가 안 좋대. 맞는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공이 뒤에 저의 야망과 이 승부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항상 이럴 때는, 이제 평상시에는 굉장히 저한테 시크하던 둘째가 이럴 땐 또 아빠야.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나를 거절했다 또 이렇게 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서 이제 미안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잘 풀었는데, 열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진리를 말하고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나 내가 고집에 붙잡혀 있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내가 어떤지를 보시면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은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아니에요. 때로 세상의 죄악 앞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포하겠지만, 진리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는요, 모든 자신의 생각과 모든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부드럽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사도 요한은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임의로 부는 바람을 느끼고 바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영적인 성공과 실패,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도 있고 나의 연약함도 있겠죠. 또 어떤 교회 공동체의 연약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모두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경험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충하는 쪽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디펜스를 하고 따라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있는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려면요, 반드시 우리가 내 안에 영적인 고집과 세례요한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최종적인 권위가 아니라 자기의 고집이 더 큰 권위였던 거죠. 그거를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다고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 교회가 이제 9년 차가 돼 가잖아요. 그죠? 내년 이제 6월이 지나면 이제 10살이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또 저희 교회는 변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새 가족이 막 엄청 막 매년 막 매일 매월 막 100명씩 오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계속 오시니까 제가 4개월 안식월을 갔다 와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하다 보면 새로운 분들이 계시니까 궁금한 거예요. 누구지? 어떻게 오셨지? 뭐 계속 궁금해. 설교가 힘들었어요. 한두 달은. 저에게 처음에는 합창부 연습실에서 강남에서 있다가 벼랑간 합창부가 나간다고 해서 예배처소를 알아봤는데 합창부가 또 안 나갔어. 저희만 옮긴 거예요. 또 압구정으로 옮겼다가 1년 만에 또 분당으로 왔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때 저희 지체들이랑 이제 딱 압구정에서 분당으로 오면서 처음 여기 왔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누가 그랬? 다윤인가 누가 하여튼 딱 여기 오더니 와 교회다 그랬어요. 그럼 그 전에는 우리가 교회가 아니었나? 맨 교회가 자는 곳에 있다가 오더니 와 교회다 그러면 그 말이 너무 듣기가 좋았어요. 저는 아 뭔가 하나님 또 세워 가시는구나. 분당 와서도 뭐 장로님 권사님들 또 분당에 계셨던 또 이상 가족들이 함께 오시게 됐고 그 이후에 합류한 분들도 많으신데 쭉 지켜보면 교회의 변화가 결코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냥 매년 똑같은 루틴이 돌아가는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를 돌아보면 물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과거에 안주하거나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때로는 그 일이 되게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그 일이 열매를 볼 수 없을 것 같고 여러분 북한의 신발 보내기 이거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사역입니다. 그 애들이 신발 신고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주면 얼마나 우리가 열매가 있어요. 이거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년 그 보내는 액수가 증액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묶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려놓고 또 새로운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 영적인 부드러움이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21년 코로나 중에도 참 감사한 예배를 드리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2년에는 2021년처럼 사역하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까? 물론 공 예배와 구조는 그대로 있겠죠. 그러나 2022년에 일하실 하나님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늘마음교회는요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말씀으로 건강하게 이 나라와 열방 안에 도시선교사를 세우고 살리는 부르심이라면 계속해서 동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인 영혼들의 리바이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놓치게 되면 교회들이 뭘 하냐? 리바이벌이 아니라 리메이크를 합니다. 했던 사역 그대로 그냥 돌리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도 은혜가 있겠죠. 그러나 생명을 잃어갈 수 있어요.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하지 뭐. 여러분 영혼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혼들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보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돼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조직에 매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하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늘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교회 이름을 내려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권위를 두고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또 답답하니까 또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이 얘기를 내가 할 게 아니라 이제 너네가 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인 고집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 내가 해야 될 말과 반대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집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저 조금 다른 신앙의 컬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몰라요.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9절에 또 한 번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2장부터 4장까지가 큰 주제가 뭐였죠? 결혼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2장 시작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오늘 또 이 결혼식이 나오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같이 또 찾아갈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거기도 결혼이 모티브죠.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운 개념 하나를 추가합니다. 신랑의 친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신랑의 친구는 이제 들러리의 개념인데, 제가 지난번 가나안 그 설교 때 미처 나누지 못한 게 있어요. 오늘을 위해서 좀 남겨놓은 건데 뭐냐면요, 그때 가나의 혼인잔치는 두 번의 파티가 있죠. 정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나요. 뭐 대출도 알아봐야 되고 뭐 건축도 해야 되니까 1년이 걸립니다. 최대 1년. 1년 뒤에 오면 다시 한번 파티를 하는데, 이때는 뭐냐면 신부와 함께 사는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냐? 신부와 이제 신랑이 첫날 밤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이때. 그때 신랑의 친구의 역할은 뭐냐면 신부를 인도해서 신랑이 있는 방까지 안내하는 거예요. 이 역할만 하는 아주 신랑의 절친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룻밤을 보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아침에 신랑이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신랑의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신랑의 친구에게 한마디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신부는 정결하였다. 내 신부는 정결하였다. 그러면 신랑의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 결혼식에 왔던 모든 하객들 앞에서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신부는 정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다 술 취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웨딩파티의 마지막이에요. 마침표. 신부의 정결함을 확인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길고 긴 결혼 웨딩파티가 끝나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신랑의 친구인데요. 다시 한번 2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의 기쁨이 이겁니다. 신랑과 함께 결혼식을 준비하고 이 결혼식이 완전히 온전한 파티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요,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이 성공했음을 가르쳐주는 그 음성, 내 신부는 정결하였다. 그때 신랑의 친구는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신랑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랑을 돕는 친구이고, 나의 기쁨의 근원은 내가 신부와 함께하는 게 아니야. 나의 기쁨은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야. 나는 그걸 볼 때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온 그 유명한 말씀이 30절 말씀인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들에겐 두 가지의 기쁨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분이 흥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흥하다가요, 원어로 보면 증가하다거든요.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볼 때 우린 기뻐요. 할렐루야. 이게 또 한 가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쇠하여지는 기쁨이 있어요. 이 쇠하다는 것은 감소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려면 반드시 함께 수반되는 게 있어요. 내가 쇠하여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이미 쇠했어요. 그거 말고요. 그거 노쇠함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기력이 다 이거 아니고요. 이 쇠함은 뭐냐면 그분이 흥하기 위해서 내가 사라진다는 개념보다는요, 내 안에 죄성과 이기심과 오늘 우리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고집. 영적인 고집들이 내려놓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증거하고 흥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자아와 내 판단과 내 공의가 가득한 이 삶에서, 그 삶에서는 그분의 흥함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의 흥함을 보려면 이 고집들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그분의 역사와 마음으로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선교의 영역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맞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제가 존경하는 김영현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선교사 이하는 없다. 어떤 선교할 거냐만 결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부름받은 직장은요, 돈 벌고 자아 실현하는 곳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거기는 선교지예요. 여러분, 거기서 이것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원리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흥하고 주님은 쇠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는 악이 올라오고 이기심과 자아 실현과 열받음을 해결하지 못해서 나는 드러나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거는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면서 부서를 이동하는 분도 계실 거고 가정을 이동하는 분도 안 계시겠죠. 그렇죠? 가정은 갑니다. 계속 이사를 가거나, 그렇죠? 삶의 변화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 끝맺음에 어떤 영광이 있어야 됩니까? 나는 이 부서에 있지 않지만 내가 옮긴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사라지고 나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쇠하였지만 내가 있던 곳에, 내가 있는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와야 됩니다. 저는 하늘마음교회 사역도 이러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교회가 유명해지고, 물론 하나님 쓰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성취하면은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얼마나 커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그분이 흥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제자들과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흥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흥해야 될 때는요, 언제밖에 없어요. 감기 걸렸을 때만 흥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우리의 부르심을 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흥함과 쇠함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에게 동시에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31절부터 36절까지 자신과 예수님은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쫙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나는 땅의 일을 말하지만 그분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신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다. 34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 사도 요한이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잠깐 언급은 한 번 있는데요, 이게 사도 요한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역사에서 등장하는 마지막 대사입니다. 여러분, 그 대사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사역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내 제자들이 얼마까지 모였었고 그런 게 없어요.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에게 있던 몇 명 남지 않은 제자들마저도 다 예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내 기쁨이다. 그나마 자기를 따르던 몇 명의 제자들마저도 다 예수님께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따를 스승 중에는 예수님도 있고 나도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만 계셔.
근데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생명의 문제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살아있는 세례요한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는지 아시죠?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3장에서의 흐름은요,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이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복음으로 정복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유일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전면에 내세우고 본인은 뒤로 빠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자라는 말을 쓰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마지막 주자의 그림자를 어디서 보냐면 세례 요한에게서 보는 거죠. 구약의 마지막 주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밀어드리고 자신은 역사의 뒤로 사라지면서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보너스 트랙입니다. 맞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에요. 살려두셔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흥해야 돼. 주님도 흥해야 되지만 나도 흥해야 돼.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되게 힘들어지실 거고요. 어떤 영광도 경험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이 요한처럼 함께 뛸 러닝메이트가 필요한데 좀 함께 뛰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고집과 세례 요한에 대한 집착을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올려드리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